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왕의 신하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과 또 공간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가운데 왕의 신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어떤 왕의 신하였을까요? 이 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또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받았고 또 끝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허락으로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를 주군으로 모시면서 그 대가로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또 이 왕의 신하라는 말에서 신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원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왕의 하위직 관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귀족, 왕의 최측근 혹은 왕족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아마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계셨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집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가깝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그 고도가 해발 약 200~300m 정도 되는 산지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버나움은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낮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지역에서 해발 3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약 30km 이상 걸어서 힘들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인의 걸음으로 따졌을 때 적어도 약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걸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왔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1절 말씀에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4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가 내려오소서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는 낮은 곳인 가버나움에서 높은 곳인 가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내려가셔야 하는 것이죠. 또 51절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에 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홀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바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려가야 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먼 거리를 올라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는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4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가 높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용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청한 내용은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왕의 신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일어나는 그 현장 주위에 있었던 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항상 조건부였습니다. 어떤 신비한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나야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사라지면 믿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조건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러 따랐고 또 환영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대개는 신비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얕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믿겠느냐? 주님은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는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계시된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나눈 이 첫 번째 대화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도전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왕의 신하 사이에 일어난 두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가 예수님과 나눈 첫 번째 대화 속에서 자기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표정이나 기적도 없이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말입니다. 다만 그는 4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충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제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틀을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내 작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오늘 두 번째 대화 가운데에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그런 제한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반드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그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틀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가두어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순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